이 창세기의 키워드는 비기닝입니다. 비기닝.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특히 창세기 3장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분석하고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통해서 죄의 정의, 죄의 본질을 알 수 있고요. 죄가 찾아오는 유혹의 모습들도 알 수 있고요. 죄가 발전하는 단계들, 지난주에 살펴봤고, 죄가 주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탐구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성령님을 통해서 죄 죽이기를 훈련받고 마스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일생 동안 이 죄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죄 죽이기 하는 삶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 당뇨의 전문가가 돼서 평생 당뇨가 이 왕노릇해서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죄인은 이 죄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도록 잘 절제하고 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잘 관리하려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먼저 죄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발전하는 단계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주는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죄는 항상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데, 죄가 주는 첫 번째 결과는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더니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들의 몸이 벗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워가지고 가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는 항상 내 모습이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데 죄를 짓고 나면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무엇을 아담과 하와는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가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자기 모습이 떳떳해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죄를 지으면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서 자꾸 그렇게 넌 죄인이잖아 라고 고발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되냐면 자꾸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져서 이 의롭다 칭함을 탁 받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은 떳떳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옷 입혀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떳떳해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상속자,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큰 소리로 담대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발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가리고 자꾸 뒤에 숨고 하나님이 무섭고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무화과나무나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는, 여러분 그 아담이, 그 사자가 아담 얼굴 보면 도망가던 그 아담이 무화과나무를 바지도 아니고 치마로 만들어서 걸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비참해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훨씬 더 발전된 그럴듯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무화과나무 잎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쾌락이라는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쾌락이라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사람들을 향락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날 말로 에피크로스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무화과나무 잎은 우리가 제일 쉽게 만들어서 우리를 가리는 데 시도하는 그런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죄를 지면요 이 양심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때 그 양심을 달래주고 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쾌락입니다. 쾌락. 한마디로 제정신으로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느껴져서 괴롭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쾌락에 취하는 거예요. 취해버리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순간적으로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쾌락을 마취제처럼 쓰고 있어요. 쾌락 중독. 오늘날 세상은 너무 죄악되고 너무 말씀에서 벗어났고 너무 죄가 넘치고 있으니까 이 양심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 이 도덕성이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겠어요. 이 양심이 얼마나 우리를 더 깊이 찌르고 아프게 찌르고 니네가 그래도 사람이냐 짐승이다 이렇게 더 심한 소리를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더 센 쾌락을 찾아서 취해버려서 그래서 동성애자들일수록 더 심한 쾌락을 찾는 거예요. 양심을 잠잠하게 하고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센 마취제를 쓰는 거예요. 강도가 높은 마취제를 맞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려보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죄가 주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가렸지만 양심은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된 그 피 흘린 동물의 가죽으로 가려주시고 원복음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복음 전도자가 직접 되셔서 원복음을 전도해 주셨을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이 괴로움이 진정되지가 않았어요. 안정되지 않았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이 가리는 데 실패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붙들었고 언약을 붙드는 그 은혜의 믿음을 가졌을 때 오직 원복음이 제시하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정되었고 안정되었고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의 취약점은 아무리 예쁘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도 죄가 주는 그 고발, 그 정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된 무화과나무 잎을 사용해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죄가 주는 고발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쾌락은 계속 우리를 그 취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자꾸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약의 문제가 뭐죠? 자꾸 깬다는 게 문제예요. 약기운이 떨어지고 마취가 풀리면 더 큰 현실로, 고통으로 깨어나고 돌아온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게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한대잖아요. 쾌락의 문제가 뭡니까? 쾌락의 문제. 자꾸 그 기쁨에서 튕겨서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더 깊은 중독성이 강한 쾌락을 찾게 된다는 게 문제인데, 이 쾌락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몸만 망가지고요, 죄가 주는 그 고통을 가리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쾌락을 죄가 주는 고통을 달래고 가리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쾌락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드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쾌락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발전된 무화과나무 잎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과 지식이라는 무화과나무 잎이 있어요. 향락주의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바로 도덕주의자들, 지성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 사람들처럼 쾌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뿌듯이 여기면서 쾌락 대신에 도덕이라는 재료, 아니면 지성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쾌락으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보다 훨씬 더 두껍게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죄인된 이 실체를 가리고 가면을 쓰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는 거고, 스스로에게 속는 거고, 양심을 달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시대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복음을 들고 나타나셨는데,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오라고 그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오라고 그러고,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고 했는데, 이런 무화과나무 잎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거를 입고 주님 복음 앞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복음 앞에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도덕이라는 무화과나무 잎을 걸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인정받으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은 구제 잘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지만 비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불교 사람들, 힌두 사람들 엄청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정죄했고, 창녀들을 정죄했고, 세리들을 정죄했고, 이방인들은 개로 보고 정죄했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이단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종교인들과 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무화과나무 잎이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들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또 지성인이 되면 그 지성이 죄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충분히 채워주고 사람을 멋지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철학이 발달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은 초대교회 내내 쫓아다니면서 초대교회 역사 내내 쫓아다니면서 영지주의 이단을 만들고 중세에는 스콜라주의를 잉태했고 근대에는 계몽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출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지 신학교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교수를 세우셔서 자기의 양들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지식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신앙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도덕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도덕과 지성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무화과나무 잎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고 양자의 영으로 인치시는 씨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가 주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성령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선물로 이겨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발전된 무화과나무 잎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됐죠. 에덴 동산 타락 이후부터 인간을 쫓아다니는 계속 뒤로 갈수록 발전되는, 여러분 종교가 계속 발전된다는 거 아십니까? 종교라는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쾌락적인 인간보다는 도덕적인 인간이나 지성적인 인간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훨씬 더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합니다. 훨씬 더 회개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인간이나 지성적인 인간보다 예수님을 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 앞에서 마음이 더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종교라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양심이 아무리 너는 죄인이야라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양심의 소리를 이미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씨도 안 먹히고 전도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슬림들보다 더 전도하기 힘든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실패했고 바울도 실패했던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지독한 종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세뇌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에 세뇌당한 사람은 예수님도 못 바꿔요. 성령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독교도 복음이 빠지고 예수가 빠지면 지독한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 기독교라는 종교를, 지독한 종교를 선전하는 종교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선전하고 성공을 보장하고 목사의 야망을 쇠뇌시키고 지독한 종교단체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지고 거기 가면 괜찮은 언니 오빠들 있고 거기 가면 괜찮은 문화생활하고 거기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괜찮은 일들 하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목사의 야망의 소리에 쇠뇌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비성경적이에요. 힌두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십계명 어길 때가 훨씬 많아요. 힌두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훨씬 착해요. 훨씬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말고 종교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기독교라는 예수 없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진 거지 복음을 믿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이 죄가 주는 고통은 어떤 발전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도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죄인은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움만이 죄인을 그렇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오늘 다시 묵상하고, 혹시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만들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복음을 통해,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고 옷 입고 예수 붙들고 예수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양자의 영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바른 신앙인들이 나아가는 바른 신앙인들로 남은 3일 동안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주는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과 수치였고요. 스스로를 향한. 죄가 주는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죄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의 아버지로 느끼게 해주지 못하고 그냥 공의의 심판자로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느 때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찾으셨지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찾으셨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 느껴졌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동일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들 뒤에 숨었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숨은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집을 난리 쳐놨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띵동하고 들어왔는데 숨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비참한 결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띵동 하고 들어오시니까 아버지 피해서 숨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두려웁니다. 사람은 안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은 떳떳할 수 있어요. 근데 죄 짓고 나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죄 문제 해결할 때까지.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즉시 아버지를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게 아닌데 아버지를 빼앗겨요. 그리고 공의의 재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갑자기 환경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법정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 집에 가서 자죠. 아버지와 함께 다시 편안하게 자죠. 법정에서 밤샐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이 죄 문제를 망치하고 놔두면요, 자비로운 그 아버지를 빼앗긴 채로 두려움 속에서 하루, 이틀, 3일, 회개 안 하는 사람 4일, 한 달, 다윗처럼 1년 동안 법정 앞에서 형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비로운 아버지는 빼앗기고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여러분 법정에 혹시 잘못하셔서 가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세관 통과할 때마다 내 잘못을 혹시 이렇게 배수위 찍었는데 이렇게 뭐 나올까 봐. 그 사람 이렇게 저를 보잖아요. 이 사람 이게 얼굴 확인하잖아요. 그때 자꾸 이렇게 딴 데를 봐요. 자꾸 이렇게 뭔가 왠지 빨간불이 삐 하고 켜지면서 배수위 왔어? 입국했어? 경찰들이 와서 이 죄인을 체포하라. 그런 상상을, 저도 죄인이다 보니까 그런 좀 부풀려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항에서 어떤 세관만 통과해도 떨리는데 죄인이 자비로운 아버지를 상실하고 갑자기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장 앞에서, 그것도 보통 재판장입니까? 완전한 공의를 요구하는 완벽한 재판장 앞에 서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 어디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두려움만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숨는 인생을 산 거예요.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죄의 문제를 빨리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받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를 혼자서 끙끙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갑니다. 나무 뒤에 숨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만 마주쳐도 길 가다가 숨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시드니 있을 때 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한인들 많이 다니는 그 스트라스필드에 갔는데 분명히 그 성도를 저희는 봤는데 우리가 못 봤다고 생각하셨는지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떴다 스트라스필드에 막 도망가시는 거예요.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민망하실까 봐 우리 목사님이 못 본 척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멀리 도망가는 죄인들에게 우리 중보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자비로운 아버지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중보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중재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지셨다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께 자비를 구하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7번을 70번 지을지라도 평생 진심으로 죄를 싫어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가 끊어지지 않아도 이 죄를 회개로 다루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너는 내가 내 보혈로 다 씻겼어.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라고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도망치고 계시다면 도주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느 죄인이나 사실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도망치시고 중보자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대화하시고 그분께 죄를 다 고백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다 시험 받으셨던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장소에서 죄를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의로움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중보자 하나님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분의 다시 거룩하게 하심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담대하심을 얻으셔서 다시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법정에서 빨리 퇴근해서 다시 아버지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서 화평과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 원망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죄인들이 뭐 하냐면 사람을 원망하는 일, 환경을 원망하는 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원망으로 죄를 더 짓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물으시니까 하나님은 회개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본문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인간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원망이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 때문에 이 원망의 죄입니다. 근데 이 원망이 아담만의 원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원망.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추가로 짓고 있는 죄예요. 여러분과 저의 원망이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의 원망입니다. 하와는 또 환경 탓을 함으로써 이 동상 가운데 뱀이라는 위험한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 환경만 내 인생에 주지 않았어도 내가 죄 안 졌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 이 원망이 하와만의 원망이 아니에요. 하와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회개하지 않을 때에 모든 죄인들의 내추럴한 모습이 항상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를 질질 끌고 있을 때 우리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죄를 자기 것으로 인정한다는 걸 말해요. 내 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 위대한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죄,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한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confession,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 죄였어요. 이게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탓이 아니라 환경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죄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요. 내 불신앙, 내 불순종, 그리고 나의 교만이에요. 내 교만인 거예요. 내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이 작은 탓. 내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내 불순종. 그리고 나의 교만이에요. 내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그치는 것이 회개의 첫 걸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하다가 망했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뭐 하다 망했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원망하다 망했어요, 40년 동안.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40년 동안이나 뭐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당장 용서하세요.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40년 동안 자기들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를 끌고 나왔다고 원망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고 모세 저놈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 괴로운 곳으로 끌고 나왔다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쁜 환경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탓했고요. 환경 탓, 음식 탓, 광야 탓, 모세 탓했고요. 다른 사람 탓했어요. 자기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 원망했어요. 원망. 40년 내내 원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망하지 마시고요. 회개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원망하지 마시고 회개해야 돼요.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다 내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는 다 여러분들의 죄인 거고 제 죄는 다 제 죄인 거예요. 다 내 죄인 거예요. 내 탓으로 돌리세요. 내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